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언가 하루아침에 알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상고하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항상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가? 성령 받은 사도들, 성령 받고 새로워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내가 올바로 읽어야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한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다. 그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느냐? 세상에 나오기 전에 모태했을 때, 어머니 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자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을 육신을 입고 유대인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에 의해서 2000년 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보내셨다. 그럼 육신을 입고 보내신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이 농부를 보냈다. 농부를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학대했다는 거예요. 누굴 얘기합니까?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세상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핍박을 가하고 어떤 사람은 목을 잘라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뭐 그 비참함은 말할 수가 없죠. 그럼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똑같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았다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에 와서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절대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된다. 그들은 광야, 산속, 동굴, 토굴에서 유리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이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로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다.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와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또 성령 받은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아요.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은 올바로 알 수 없다. 내 아들아라고 부르셔도 그 아들의 부르심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만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만 부르신다. 하나님의 동산에 첫사람 아담과 이브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어요?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잖아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엘리 제사장 그 아들도 있잖아요. 법궤 가지고 홈리와 피나스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두 아들과 제사장 엘리가 있는데 그들을 부르시지 않잖아요. 누굴 부르시냐?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게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천사가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지만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후에 창세기 4장부터는 누굴 통해서 부르시느냐? 천사를 통해 부르신다. 이건 지나간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종들을 천사를 통해서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며 격려하시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건 세상 끝날까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많은 아들들이다. 사도 바울은 여기 많은 아들들을 누구라고 그랬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양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양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분이에요. 그럼 아들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생명체의 그림 기록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그 피로 죄를 사함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했다. 원수되어 있던 것을 화해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복수 썼잖아요.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내가 하나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 길은 직선길이에요.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 그 안에 생명흡이 들어간 자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여기서 사람이 누굽니까? 동물적 사람, 자연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서는 철학과 과학에서는 이 끝에 육신적인 사람을 사람이라고 어려서부터 가르치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자세히 날마다 하나님 명령들을 읽으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깨달았고, 성령 받으면 깨닫죠.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유대인인데 자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결론 내렸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인 할례가 참 할례다. 그 전에 보였나요? 안 보였죠. 미완성됐을 때는 안 보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상태에서는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오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책망을 받고 다마스커스에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받으면서 멀었던 눈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눈이 띄이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은 똑같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렇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한 분밖에 더 계십니까?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그렇죠. 복수잖아요. 아들들, 여기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생명이 나와서 지음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게 그러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늘의 종교는 다 신으로 만들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해요 그랬으니까 태양신이 어떻고 봄의 여신이 어떻고, 하늘의 종교는 그래,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자칭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속지 말라고요. 2000년 전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그런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이니까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로 만들겠다.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너는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자칭 사도라 하지만은 아닌 자.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 건지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 그만큼 수고가 따른다는 거죠. 적당히 해서 여러분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침투하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날라진 부모, 형제, 자매, 또 내가 낳은 자녀, 육신으로는 가장 가깝잖아요. 친구.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뭐 다른 언어를 쓰고 또 외모가 다른 사람이라면 우리가 쉽게 구분하죠. 그런데 날라준 내 부모도 나하고 똑같은 피부 색깔이고 나하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내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고 나하고 같이 사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고 내가 낳은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되고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엄청난 선포 아닙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됐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그러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피조물에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의 속성을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호흡이, 숨결이 들어온 사람과 그 거룩한 생명의 숨결이 안 들어온 사람과 세상은 나눠졌다는 거예요. 사다벌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연인은 누굴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자연인이라 그러죠. 내추럴맨.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덮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복주시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자연인이다.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성경에서만 성경적 사람하고 자연인하고를 구분한다. 어린아이 때는 구분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추럴맨, 거룩한 자,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주님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형제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갖가지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선생님 하는데 갑자기 너희 내 형제야. 육신은 누굴 형제라고 하냐? 피를 나는 한 혈통이라는 얘기. 여기서는 뭘 얘기해요? 거룩에 연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너희도 들어가고 나에게도.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똑같이 육신이 입고 왔으니까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시길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그랬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했다. 사도들을,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시면서 얼마나 하늘에 대한 철두철미한 소식을 증거합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선포하신 말씀을 30년 동안이나 나사렛이신 동네에서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날마다 상고하면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 말씀을 깨닫고 30세 됐을 때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침례 요한은 설명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내게 침례 주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하기 위해서 침례 주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은 사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십 명, 수백 명. 그래도 침례 받으면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군데도 기록이 안 됐잖아요. 어느 누구도 기록이 안 됐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확실히 소리가 들려졌다. 그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그래. 보라. 세상 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치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하니까 안드레하고 다른 제자가 주님을 따라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침례는 아무나 받아요. 유대인들이 뭐 침례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침례를 갑자기 베푸르니까 제사장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와서 계속 항의하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침례 주라고 하더냐? 왜? 유대교인이 침례 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침례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분이 침례 요한의 정체를 밝혀주셨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분이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 누구냐? 아니요,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엘리야의 영으로 온 것이 침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또다시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고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누가 피와 살에 참여합니까?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는 자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의 일을 멸망시킨다. 어둠의 세력을 내보낸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전에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 받고 나니 그걸 깨달았어.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리야 함이라. 죽인다면 다 두려워하지. 죽인다는 데 앞에 누가 떳떳하게 나설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죽인다면 다 손들어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 완성되면 담대해집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야. 네 몸과 혼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하늘 아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늘 아래서 나의 독특한 보물이다. 세상을 다 죽어도 너하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앞에는 독특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의 존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겉모습이야 똑같지요. 미국 땅에 와 살면서 한국말하는 한국 사람이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겉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 겉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생명체 그 이름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을 사탄 마귀가 천원, 함정, 부비출에 덫, 그물 이런 데서 건져내시려고 길을 닦으셨다면 평평한 길을 닦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평한 길을 우리가 출애굽에서 보이잖아요.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도 열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까지 뭐 홍해바다 가르는 거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광야에 있지만은 무리와 반석을 갈라서 샘물을 나게서 먹이시고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40년 동안 모세가 지적하잖아요. 너 입은 옷이 휘어진 거 봤느냐? 너 발에 신은 신다리, 샌다리 휘어진 거 봤느냐?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하실 말씀인 거예요. 생명체의 그림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 타국인들, 생명체의 그림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자들은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밝히셨는데도 안 믿어지라는 사람 할 수 없죠. 그런 말하면 그래도 그런 사람은 자연인에 속한 사람이든지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 소속된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었다. 평생을. 평생 동안 노예로 속박된 사람이 누구예요?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38년 된 환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니까 치료됐잖아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놀라운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